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1일 수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해요예요. 함께 읽을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 24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표하여 정이룸 친구가 오늘 본문 읽어 드릴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에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요.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없다고 주장한다고요? 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꾸지람하세요. 바로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똑똑한 척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일까요? 당시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보았던 모세의 율법 중에는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죽을 경우에 그 동생이 그 아내를, 그러니까 형수님이죠, 그 아내를 취하여 상속자를 세운다는 것, 이것이 율법 조항 중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는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총 7형제여서 그 막내인 7째도 다 상속자 없이 그 형의 아내인 형수님과 결혼하여서 지내다가 죽었을 경우에, 그리고 최후에는 그 아내, 그 형수님까지 죽었을 경우, 자,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형제들 중에서 첫째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총 6명의 동생, 자, 총 7형제인데 이 형이 아들 없이, 그러니까 그 재산을 물려줄,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갈 상속자가 없이 죽었을 경우 둘째 동생이, 셋째 동생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7째 동생까지 형수님과 결혼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다 아들 없이 죽게 됐거든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그 형수님까지 죽었는데 결국에는 다 그냥 죽었죠. 그리고서 부활을 했다고 쳤을 때, 다시 만났을 때 누가 그 형수님이랑 부부로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핵심은 이렇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 없고, 또 부활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현실성도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꼬집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인데, 이 이스라엘은 마다들을 통해서 유지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마다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생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 때까지 있었던 모세의 율법에서 이루어져가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이 마다들, 성경에는 이 마다들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 마다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다들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마다들이 결국 예수님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도 모른 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다가갔고 질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꾸지람 받은 거죠. 뭐라고요?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겠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잘 공부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는 우리 상도제일교회가 있고 또 우리 상도제일교회 유년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자, 그럼 오늘 묵상한 내용 오늘의 질문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왜 사두개파 사람들을 꾸짖으셨나요? 이 질문의 답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자, 연필 쥐고 같이 써볼게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하셨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읽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